아멘. 자, 오늘 말씀이 시편 119편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에 가장 긴 절이 있다면 단연 119편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의 말씀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69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진심이, 그의 간절한 마음이 앞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무엇이 부르짖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부르짖음 그러면 내가 당한 문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이런 문제를 할 때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또 내가 뭐를 이루어야 할 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꼭 성사되어야 할 때 그때 부르짖어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시인의 기도는 그런 문제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이제 사실 교회 오시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171절에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마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거는 독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국어도 독학하고 영어도 독학하고 수학도 독학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독학이 안 됩니다.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머리가 박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래서 왜 영적인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거는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입니다. 모르면 말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어 모르면 좀 철자 틀리면 어때? 문법 틀리면 어때? 그냥 지나갑니다. 영어 모른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 모른다고 죽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말씀의 위대함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근데 독학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에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171절 후렴들어 보면 내 입술이 주를 만하이다 찬양하리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깨닫고 찬양하나이다. 174절에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된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다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찾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요 세 가지가 주님의 큰 핵심의 복음의
메인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주님은 사역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시고, 세 번째는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 또 가르치는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어머니 품처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로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사역은 어머니 품과 같아서 나를 감동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165절 뭔지 아시나요? 어제 새벽 예배 다 참석하셨잖아요. 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니 어제 할 때 여러분 다 아멘 하셨거든요. 어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오늘 시인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멘하고 즐겁게 그렇게 간절하게 받았잖아요. 내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잘 안 듣습니다. 그냥 도장만 딱 찍으러 왔고 그리고 예배 시간 내에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잠만 자다 가는 분, 아예 안 들은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잊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말씀을 잘 듣고 간절한 사람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성령께서 그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세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잊어버리죠. 근데 너무 일찍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서운합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정도는.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께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령 이단들과 이야기할 때 버벅거리다가 그 순간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는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멘붕이 왔는데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만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느냐에 따라가 나중에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인의 간구는 170절에 보시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이제 건지소서를 이제 17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같은 말이죠. 이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176절에 이런 목같이 양같이 내가 뭐하오니 방황하오니. 이런 양같이 방황한다. 여러분 양의 기질은 자주 길을 잃어버려요. 왜 눈이 나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은 땅을 보고 풀만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사실은 다 나쁘죠.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먹고 산다고 열심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저 일하고 돈, 일하고 돈. 왜? 사는 게 그러니까. 그래 그 양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풀을 먹다가 한 번씩 고기를 들어 목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끔 고개를 들어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양의 기질은 이제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일종의 해방 욕구가 있습니다. 해방 욕구, 자유 욕구.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역마살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군데 지긋하게 있지 못하고 괜히 그냥 부산을 두고 돌아다니고 싶은, 좀 한 군데 좀 진득하게 좀 목자 옆에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고, 일터에서 좀 진득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지 못하고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역마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니기 좋아하고 누구나 다 이제 기웃기웃, 그게 이제 양의 기질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 한 발 더 벗어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탕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특징이 내가 방황하게 하니까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거죠. 좀 진득하게, 주님 옆에 좀 진득하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내일 더해서 좀 진득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가족들과 함께 좀 진득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니까 양들이 이 방황하고 해방 욕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믿음에 벗어나게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목자는 양이 자꾸 딴 길로 가면 양을 부릅니다. 양들은 이름이 다 있어서 아무개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 이름을 알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잠시 방황하다가 이름 부르면 고개를 돌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170줄입니다. 자, 이제 주의 종을 마소서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방황할 때에 주의 종을 목자 대신 목자를 찾으소서. 그리고 이제 한번 방황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74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절구하나이다. 구원을 사모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사모하고 이를 깨달았을 때에 내가 절구했다. 기뻐하고 내 입술은 찬양하고 내 혀는 노래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고 물리학자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유레카라고 이야기했죠. 왕이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당대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니까 불러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금관이 이게 얼마만큼 진짠가 가짠가, 그때는 뭐 청량 도구가 없으니까 궁금했던가 봐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금을 받으면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한번 깨물어 보잖아요. 왕도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를 제주에서 올린 사람이 이게 진짜 금인가 아니면 불순물이 많은가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이게 순도가 몇 프로냐고 이렇게 알아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이거 알아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고민해도 그 당시는 이게 청량 도구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하루 종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중에도 고민하다가, 목욕탕 가면 때를 밀어야 되는데 때는 안 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기뻐서 찾았다, 발견했다, 답을 얻었다. 이게 유레카잖아요. 그 말이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서 뛰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유레카 그런데 벌거벗고 나온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 잦은 기쁨, 그 자기가 그 찾고자 했던 그 어려운 숙제에 대한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은 이 금의 순도가 얼마냐보다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야 한다. 그렇게 그 천국의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여러분 답은 찾으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찾으셨나요? 만약에 찾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직 덜 찾은 겁니다. 이건 뭐로 증명되느냐면 진짜 찾으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에 나한테 액션이나 변화가 있어야 정말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 기쁨도 없고 뭐 없다면 그건 아직 덜 찾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과 부르짖어,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이제 찾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쓸데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와 같아 보하다. 이거를 찾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미 여러분 이 부활을 찾은 분들은 이걸 빼앗기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 즐거움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 은혜와 경건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0장 찬양